오늘 아침 우리가 함께 묵상할 말씀 갈라디아서 3장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우리 1절부터 9절까지 있는 말씀 같이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 신약성경 304페이지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1절부터 9절까지 있는 말씀 우리 같이 읽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깨더냐? 내가 너희에게서 다만 이것을 알려 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듣고 믿음으로냐?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너희가 이같이 많은 괴로움을 헛되이 받았느냐? 과연 헛되냐? 너희에게서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서 능력을 행하시는 이의 일의 율법의 행위에서냐 혹은 듣고 믿음에서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함과 같으니라.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아멘. 우리가 지금 월요일마다 갈라디아서 말씀을 계속 이어서 말씀을 함께 묵상하고 있습니다. 이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복음이 과연 무엇인가, 복음에 대해서 계속 이어서 자세히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주에 우리가 묵상한 말씀 가운데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이 이 갈라디아서의 가장 하이라이트 되는 말씀이에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라. 아멘. 예수님을 믿고 내 삶 가운데 예수님을 받아들인 사람들은 그 이후로는 내 자아는 다 죽는 거예요. 나의 고집, 나의 아지, 나의 주장 이런 것들 다 십자가에 내려놓고 이제는 내 안에 있는 예수님이 내 삶 가운데 사는 것이 내 삶 가운데 드러나게 된다는 그런 것이에요. 그리고 이제 오늘 3장 말씀을 보면 3장에서는 바울은 율법과 복음의 관계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하면서 율법주의자들의 주장이 왜 잘못되었는지, 율법주의자들이 이야기하는 것이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설명을 하고 그로 인해서 복음이 얼마나 우리에게 우월한 것인지 그것을 논증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첫 부분부터 어떻게 시작합니까?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보통 사도 바울이 다른 편지들을 보면은 사랑하는 나의 형제요 이렇게 시작을 하는데 오늘 첫 문장부터 아주 과격하게 언급을 합니다.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어리석다고 하면서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성령을 받은 것이 어떻게 받았습니까? 율법을 준수해서 받았습니까? 아니면 여러분들이 들은 것을 믿음으로 인해서 여러분들이 받았습니까? 자, 여러분들이 성령을 어떻게 해서 받았습니까? 이렇게 묻고 있는 것이 바로 1절, 2절 말씀이에요. 우리 같이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깨드냐? 내가 혹은 듣고 믿음으로냐? 아멘.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은요 복음을 듣고 성령을 받았습니다.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은 처음에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는구나 하고 제대로 알았어요. 그런데 지금 변질됐어요. 그들이 변했습니다. 율법주의로 다시 돌아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복음의 진리를 그들이 믿기는 믿었는데 이제 너무나 진짜 손바닥 앞뒤처럼 쉽게 떠나려는 모습을 보고 지금 이 사도 바울은 안타까운 마음에서 그들을 책망하고 있는 것이에요.
율법은 무엇입니까? 율법이 무엇이었습니까? 율법은 이방인이었던 그들을 율법은 너네들은 죄인이다 이렇게 정죄만 했어요. 규정만 했습니다. 별다른 해결책을 제시하지 못했어요. 하지만 복음은 어땠어요? 하지만 복음을 통해서 그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구원의 놀라운 은총을 통해서 지금 그들은 기쁨으로 신앙생활을 하게 된 거예요. 자신들이 구원을 받았고 자신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그 사실에 그들은 감격했고 성령 충만했습니다. 그러다가 앞에까지는 좋았어요. 그런데 그러다가 율법주의자들이 아주 강력한 주장을 하니까 그들은 다시 유혹을 받았고 그렇던가? 지금 복음의 능력과 진정성에 대해서 의심을 하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복음만 가지고 정말 예수님 믿는다는 그 사실 하나만 가지고 정말 충만하다고? 충분하다고? 지금 그렇게 갈라디아 교인들이 의심을 하고 있다는 것이.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런 모습을 보고 안타까워하고 있는 모습이 바로 3절 4절에 기록되어 있는 것이에요. 같이 봅니다.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 육체로 마치겠느냐? 너희가 이같이 많은 괴로움을 헛되이 받았느냐? 과연 헛되냐? 이 개역개정 성경이 조금 어려우니까 제가 새번역 성경으로 그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은 그렇게도 어리석습니까?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 와서는 육체로 끝맺음을 하려고 합니까? 여러분의 그 많은 체험은 다 허사가 되었단 말입니까? 참말로 허사였습니까? 얼마나 지금 안타까워하고 있는 이야기예요. 이미 그들은 무엇이 복음인지 확실하게 이해를 했던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기에 하나님 세상에 이처럼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그래서 우리는 구원을 받았다,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 이 복음을 믿은 사람들이에요.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성령 체험도 했고요, 어떤 신비한 능력도 그들은 경험했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들이 어때요? 흔들리고 있어요. 갈대처럼 흔들리고 있어요. 구원은 믿음으로 받았지만 그 다음부터는 행위로 살아야 한다는 그 율법의 그 유혹에 지금 복음의 진리가 흔들거리고 있는 것이. 이를 지금 말씀하시면서 갈라디아 교인들이 정신 차리기를 지금 사도 바울은 아주 간곡히 바라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지금 그때만 발생한 것이 아니에요. 그때만 일어난 것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 시대에도 예수 믿고 구원받고 성령 받았으면서도 우리가 너무너무 어리석게 살고 있는 사람들이 많다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성령을 받은 후에 분명한 구원의 확신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유혹당할 수 있고 미혹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여러분 사랑합니다. 우리의 믿음의 여정 속에서 우리는 절대로 교만하면 안 되는 거예요. 나는 장로요, 나는 권사요, 나는 안수집사요, 나는 세대교회, 난 교사요, 나는 세대교회 또 평교원이요, 난 전도단이요, 나는 성경을 몇 번이나 난 완독했고요, 나는 교회에서 어떤 자리로 내가 섬기고 있고요, 봉사를 하고요. 이런 거 우리가 자랑한다고 해가지고서 사탄이 우리 무서워할 줄 아시면 큰 착각이에요. 사탄은 할 수 있는 한 우리의 믿음을 흔들려고 하고 쓰러뜨리려고 하는 것이 사탄의 역할이에요. 여러분, 사탄의 그 유혹으로부터 여러분의 믿음을 강건하게 지키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탄이 흔들려고 쓰러뜨리려고 하더라도 여러분 흔들리지 마셔야지 돼요. 예수님조차도 사탄이 와가지고 예수님을 사탄이 유혹하지 않았습니까? 시험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방심하면은 그 순간에 사탄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거예요. 교통사고도 어때요? 우리가 정신 바짝 차리고 운전할 때 교통사고 잘 안 당해요. 잘 안 나요. 그러나 우리가 방심하는 순간에, 아차하는 순간에 운전하다가 앞에 안 쳐다보는 사이에
그때 교통사고 나는 거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의 연약한 부분을요, 사탄 너무 잘 알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겸손해야 하는 것이에요. 항상 겸손한 모습으로 신실하게 믿음 안에서 정말 내가 주님만 바라보면서 끝까지 이 믿음의 경주에서 승리하며 사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마라톤 선수들이 어때요? 마라톤 선수들이 막 열심히 달리다가 이제 지쳐가지고서 헉헉거리면서 조금 걸으려고 그러면은 옆에서 코치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야,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야. 자, 힘내, 힘내. 아직까지 끝이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우리 믿음의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믿음의 여정도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이 아니에요. 믿음으로 시작했으니까 여러분 믿음으로 마쳐야 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복음을 들고 예수를 믿음으로 성령을 받았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마치지 않도록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은 이제 아브라함을 예를 들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어떤 예를냐? 자, 6절 7절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함과 같으니라.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아멘. 아브라함이 누구예요? 지금 사도 바울이 왜 아브라함을 예를 들었어요? 아브라함은 복의 근원이잖아요. 아브라함은요, 장수하고 건강을 받고 또 자녀의 축복을 받고 물질의 복을 받았어요. 그래서 믿음의 조상이라고 일컬음까지 받는 그런 축복의 대명사가 되었어요. 또 아브라함은요, 열국의 아비요 하나님의 벗이라는 정말 그런 영예로운 그런 호칭을 받은 그런 사람이에요. 아브라함이 어떻게 그런 호칭을 받았어요? 아브라함이 어떻게 그런 복을 받았습니까? 아브라함이 헌신했어요? 아브라함이 재물을 많이 바쳤습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40일 금식기도 했어요? 의롭게 살았습니까? 아니요. 오히려 아브라함은요, 자기 목숨이 두려워서 아내를 누이라고 거짓말까지 하지 않았습니까? 연약한 우리의 모습 같지 않습니까? 단지 그가 한 것이 뭐예요? 아브라함이 한 것이 뭡니까? 아브라함은 단지 여호와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시고 의롭다라고 여겨주셨어요. 6절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함과 같으니라. 아브라함 스스로 의로워진 것이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어떤 노력을 해서 의로워진 것이 아니에요. 의로와 의롭다 함을 받은 것은요, 우리가 신학적인 용어로 칭의다. 칭의 뭐예요? 법적으로 이 법관이 그래 이제 너는 의로와 하고 꽝꽝꽝 하고 도장을 찍어준 거예요. 방망이 두들긴 거예요. 실질적으로 아브라함이 의로워졌던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의롭다라고 인정해 주셨다는 것이에요. 자신의 행위로 말미암은 것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은 스스로 나는 부족한 것을 알았어요. 스스로 부족하다고 생각했고 나이가 많다라는 것을 알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믿었던 사람이에요. 아브라함은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그대로 믿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세대된 성도 여러분, 여러분도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액면 그대로 아멘하고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내 사라는 확실하게 아기를 가질 수 없는 불임이었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은 어땠어요? 점점 나이가 들어갔습니다. 세월이 흐르면서 아브라함은 어땠겠어요? 그 마음 가운데 초조하고 불안한 마음이 있었죠. 하지만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상속자를 얻는다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있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기적을 베풀어서 아브라함 나이 100세에 이삭을 낳게 하셨습니다. 놀라운 사실은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이미 모든 이방이 너로 인해 복을 받는다 이렇게 약속하셨다는 것이에요. 믿음으로 말미암은 이들은 모두 다 아브라함의 후손이 된다라는 것이에요. 자손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8절 9절 말씀에서 그렇게 증거하고 있는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한 모든 이방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아멘.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축복, 아브라함이 받은 그 복은요, 세상 사람들에게 그 복을 흘려보낼 수 있는 그런 축복의 통로가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복의 근원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여러분의 삶의 어떤 현장에 놓이든 간에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아브라함처럼 축복의 통로가 되어 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 때문에 누군가에게 복을 끼칠 수 있는 그런 인생, 나 때문에 내 주변 사람들이 다 잘 될 수 있는 그런 인생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의 자녀가 잘 될 것입니다. 여러분 때문에 나의 남편이 잘 되고 나의 아내가 잘 될 것입니다. 여러분 때문에 내 가족이 복을 받을 것입니다. 여러분 때문에 내 직장이 복을 받을 것입니다. 여러분과 만나는 사람들이 모두 다 복을 받을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의 복음을 흘려보내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흘려보내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복음의 도구로서 쓰임받으며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죽을 수밖에 없었던 죄인된 우리들을 십자가의 은혜로 하나님 우리를 살려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인쳐주시고 우리를 하여금 의롭다라고 칭해주시는 하나님, 그 복음의 놀라운 그 능력 가운데 살게 하신 것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아브라함처럼 우리의 인생이 복된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복의 근원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렇게 우리를 세워주시는 성령님께 순종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하나님 우리가 축복의 통로가 되어 살 수 있도록 주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나로 인하여 아버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이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나로 인하여 내 주위에 있는 모든 이웃들이, 나의 가족들이 아버지 하나님의 주시는 그 놀라운 복을 받는 축복의 통로가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른 아침 주의 전을 찾으며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주님께 올려드리는 귀한 예물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읽을 수조차 없을 정도로 빽빽하게 적은 주님 이 기도의 제목들이 있사오니 주여 이 기도의 제목 가운데 주여 결자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더 큰 감사의 제목이 넘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한국전 참전용사 보훈행사를 위하여 헌신하기 위하여 작정하고 있는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나의 가족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나의 직장을 주님께 맡깁니다.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여 맡기오니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의 부흥을 위해 주님께 감사의 기도 제목을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우리 한종길 한수 집사님 정말 아내를 위하여 날마다 눈물로 기도하고 있사오니 주여 그 기도 가운데 주님 도장 찍어 주시옵소서. 우리 양미경 집사님 주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 정말 우리가 갑갑하고 앞이 안 보이는 것 같지만은 아버지 양미경 집사님에게 그 자가 호흡을 주시고 또 아버지 이제 일반 병실로 옮기게 하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만이 하셨사오니 나머지도 주께 맡기오니 주여 기적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여호와 하나님이시여 치유의 강선을 비춰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1천만 전금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모든 예물 주께서 받아 주시옵시고 아버지, 우리는 정말 적은 예물 가운데 우리의 마음을 실어 올려드렸사오니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곳마다 30배, 60배, 100배 하나님의 놀라운 열매가 맺히는 예물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드린 손길들을 기억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이들이 물질로 인해 고통받지 않도록 주님 재물의 축복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더 큰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기뻐하게 하여 주시옵시며 아버지 하나님, 모든 것이 나에게 주어진 모든 것이 하늘로부터 왔음을 아버지 기억하는 인생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하루의 삶을 주께 맡겨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말씀을 들고 세상 가운데로 주의 백성들을 파송합니다.
아버지 세상 가운데 아버지 정말 사탄마귀가 두루 삼킬 자를 찾아다니는 이 험한 시대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사오니 주여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복음의 능력으로 우리가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 니시 승리의 깃발을 높이 드는 우리 세대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삶의 현장 가운데 나의 만나는 사람들 가운데 주님께서 나를 살려주시고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십자가의 복음을 흘려보내는 축복의 통로가 모두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머리 숙인 주의 백성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 안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수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해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 여러분의 오늘 주신 말씀을 붙들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내가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만나는 사람들이 아버지 나로 인하여 주님이 주시는 참된 복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나로 인하여 내 가족이 복을 받게 하여 주시옵시고 나로 인하여 아버지 내 아내와 내 남편이 복을 받게 하여 주시옵시고 나로 인하여 아버지 내 직장에 있는 많은 사람들, 내 이웃들이 복을 받는 아버지 내가 축복의 통로로 복음의 도구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특별히 먼저 기도할 것은 우리 교회와 담임 목사님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 담임 목사님 또 오늘부터 시작되는 목사 장로 기도회에 또 참석하시며 또 우리 교회에서 우리 생명 순장들의 모임인 새순이 나르샤 모임을 하루에 또 아침, 점심, 저녁 이 많은 사람들을 만나서 아버지 그들과 소통하며 또 교제하며 주의 복음을 전하십니다. 우리 목사님에게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하나님, 우리 목사님에게 숙련의 은혜를 주님께서 더하여 주셔서 아버지 잠시 잠을 드시더라도 푹 아버지 그의 피로가 풀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그리하여 주의 복음을 만방의 열방 가운데 전하는 주님 마음에 합한 종으로 쓰임받는 우리 목사님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세대교회에 아버지 복음을 아버지 들고 나가는 전도자들이 많이 늘어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정말 많은 사람들을 강권하여 주의 전을 채울 수 있는 놀라운 은혜가 일어나는 역사의 장소가 우리 세대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악한 시대 가운데 우리 세대교회를 마지막 노아의 방주로 주여 써 주시옵소서. 이른 아침에 또 우리 또 온라인에서 유튜브로 예배드리고 있는 500여 명 성도들에게도 동일한 축복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주님의 이름을 크게 3번 부르며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주여, 아버지, 주여 들어주시옵시고 아버지 함께 해주시옵시고 주여, 아버지 우리 아버지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인도하여 주십시오. 아버지 주여 붙들어 주십시오. 주여, 우리 세대교회를 주여 강하게 주님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인도하여 주십시오. 주여 붙들어 주십시오. 인도하여 주십시오. 주여, 아버지 도와주십시오. 아버지 낼 수 있는 주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인도하여 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 담임 목사님을 주께 맡깁니다. 아버지, 우리 담임 목사님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주여, 아버지 주여, 우리 담임 목사님 정말 더욱더 성결한 종이여 주님 마음에 합한 종은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주여 들어주십시오. 주여, 우리 사이들의 성도들 올려드린 기도 제목 가운데 주여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주여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주여 육신의 약함을 가지고 나온 자들이 있습니까? 주여 그들에게 여호와 라파 하나님이 임하여 주시옵소서. 치의 광선을 주여 비춰 주시옵소서. 주여, 답답한 문제로 답답한 가슴을 안고 아버지 문제거리를 가지고 나온 자들이 있습니다.
인생의 정답이 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의 모든 문제가 풀려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십자가의 은혜로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